목회자한테는 쉽지 않은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은 이게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그 설교의 어떤 논리 구조라든지 또 그 주제를 좀 잘 설명하기 위해서 작성하다 보면은 설교문이 상당히 좀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또 마냥 그렇게 그 한 번의 설교에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욕심껏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저는 보통 한 25분 내외로 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아서 어르신들은 말을 빨리 하면은 좀 따라가기가 힘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목화성 교회에 와서는 이 말의 속도를 상당히 좀 늦춰서 하고 있습니다. 네, 설교를 작성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써진 설교 가운데 이제 그 분량 조절을 위해서 어떤 부분은 또 이제 빼야 되는데, 버려야 되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다 그냥 필요한 것 같고 버리기에는 아깝고 그래서 참 그것도 하나의 고충이면 목회자의 고충이라면 고충인데, 오늘 또 그 설교문을 줄인다고 했지만은 오늘 설교문이 좀 깁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조금 속도 있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막 논리적인 무슨 그런 구조의 설교가 아니니까 좀 빨리 제가 말씀을 드려도 능히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그 선고 암송을 왜 하는지, 또 선고 암송의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올해 우리가 암송을 목표로 하는 10개의 선고를 암송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 1번 선구인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오늘 본문 가운데 속해 있기도 합니다만은 이 말씀을 먼저 함께 우리 속도를 맞춰서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구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고맙습니다.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까지 하셨네요. 지난주보다는 암송하는 소리가 훨씬 더 커져서 고무적입니다. 네. 이렇게 새를 불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열심인 분들은 이 구절이, 방금 읽은 1번 구절이 어떤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인가 하는 것을 이미 찾아보았겠습니다만은,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그야말로 가로채고 이제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형 에서가 동생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이업을 해오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권유해서 애삼촌 하란에 있는 이 애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도망치는 그 와중에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야곱의 가족이 살고 있던 곳은 브엘세바이고, 그리고 이제 하란 땅 가고자 하는 밧담 아람까지의 거리는 약 한 7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달리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걸어서 가야 할 텐데 700km면은 아마 무안에서 목포에서 평양 정도의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 거리를 걸어가야 되니까 좋게 한 20일 안팎은 걸리겠습니다. 여태 가본 적이 없는 초행길입니다. 주변 경치를 감상한다든지 또 이국의 살림살이를, 사람살이를 흥미롭게 구경하고 살필
그런 시간과 심리적 여유가 없습니다. 언제 강도의 습격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는 있을지 아니면은 낯설고 그 물산 땅에서 안식을 찾지 못하고 뜨내기로 일생을 보내야 하는지도 전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불안과 두려움에다가 부모 친지를 떠나서 낯선 곳으로 야간 도주해야 하는 이 자신의 처지에 대한 슬픔과 외로움 등 복합적인 감정으로 아주 뒤범벅이 되었을 것입니다. 해가 떨어지기 전에 그 추위와 이슬을 피할 잠자리를 구해야 하겠지만은 그것도 바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가가 없는 그런 곳에서는 땅바닥에 누워서 하늘을 이불 삼아 잠깐이라도 눈을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도 그러했습니다. 베기에 적당한 돌로 베개를 삼고 고단한 몸을 눕혀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신령한 꿈을 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에 닿는 사다리를 오르내리는데 그 위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들에서 유숙하게 된 그 밤은 돌로 베개를 삼을 만큼 불편하고 누추하고 또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과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참 기막힌 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놀랍게도 그 밤은 야곱이 지금까지 보내온 그 수많은 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그런 최고의 밤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때의 실수나 또 무리한 욕심으로 인해서 끝없는 자책과 후회 가운데 자신을 탓하다 못해 학대하는 분이 있습니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통렬히 반성하시되 그것이 자신에 대한 가학의 단계로까지 나아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잘못에 대한 후회와 반성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 보다 더 겸손해질 수 있었을 터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도 좀 더 너그러워질 수 있었습니다. 세상과 인생을 보다 신중하고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매정하고 불행한 사람은 살면서 실수라고는 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러니 보다 겸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만이 옳은 양 지나치게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것으로 평생을 보내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물론 필요를 따라서 구하고 두드려야 합니다. 예수님도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고 또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야곱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까? 행여 육적이고 감각적인 차원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그 음성을 듣고자 하지 마십시오. 그건 헛된 시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인 성경에는 우리 문제들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진정으로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이 그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제대로 모르는 학생이 교과서는 등한시하고 참고서적에 매달리는 법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말씀의 배경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올해의 성구 1번 말씀을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비록 가난하지만은 그 부모 형제와 사랑을 주고받으며 그 단란했던 가정에서 떨어져 지금은 아무도 없는 들판에 홀로 누워 있습니다. 어머니 그 리브가의 편애가 빚은 잘못된 판단과 야곱 자신의 그 욕심이 초래한 이 비극적인 현실에 대한 원망과 자책도 컸지만은 무엇보다 자신의 주변에 아무도 없는 이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오는 애로움과 서글픔, 상실감이 그를 온통 지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등은 비록 땅에 대고 눈을 감았지만은 잠이 어디 깊이 들 수 있겠습니까? 비몽사몽 몸을 이리저리 뒤척일 수밖에. 그런데 말로만 들어온 그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히 들려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천상천하 유아독종 졸지에 우주에서 떨어져 나간 그 미아 신세가 되어서 극도의 외로움과 두려움에 치를 떨고 있었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니. 이 순간 야곱에게 이보다 더 절실하고 간절한 그런 필요와 소원이 달리 있을까요? 그것도 부모와 이웃 친지로부터 노상 들어왔지만은 정체 실감이 나지 않던 그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다니. 이 한마디만으로도 야곱은 감격과 안도감에 눈물을 왈칵 쏟았을 것만 같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지금 야곱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쫓기는 신세입니다. 그 성정 급한 형 에서가 금방이라도 들이닥쳐서 자신의 숨통을 조일 것만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권력 가진 이들에게 노상 수탈당하느라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불의한 일인 줄 알면서도 못된 일을 행하는 그 도적대가 언제 습격해 올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이런 처지에서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것도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의 호위무사가 되어서 그림자처럼 야곱을 쫓아다니며 그 외부의 일체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 든든할까요? 돈이 나의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이병철 씨도 같고 정주영 씨도 같습니다. 권력이 나를 지켜줍니까? 그 독재의 철옹성을 쌓은 박정희도 전두환도 쓰러지고 안개와도 같은 그 권력의 실상을 모르고 나대던 윤석열의 친위 세력도 우수수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다 화무 11홍이요 건불 10년의 무상함입니다. 내가 아무리 센 체하고 잘난 체 해본들 하루 아니 한치 앞의 장래도 보장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의 엄연한 진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막막함과 무력함으로 불안해하는 우리를 안정시키고 절대적인 평화를 안겨줄 수 있는 이는 천하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라고 약속하는
신실한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을 나의 진정하고 영원한 반석이요 산성이요 방패로 삼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것이니.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시편 56편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거처, 영원한 안식의 장소는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닌 주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믿음으로 무장하면은 세상의 무상한 것들, 그 헛개비에 불과한 것들에 우리가 지나치게 쫄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조금의 불편만 감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야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지가지 없는 처지로 내몰려서 두려움에 휩싸인 야곱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라고 말씀하신 후에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인간의 가장 그 원초적인 혈연과 그 지연의 관계가 다 끊긴 사람만큼 외롭고 불행한 사람이 달리 없을 것입니다. 삶의 의욕과 보람의 싹이 제거된 사람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야곱의 얼굴에 화색이 돌고 그 초점조차 흐리댔던 그 눈에 생기가 반짝이는 그런 광경이 보이는 듯 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한 이 모든 약속에 더해서 최종적인 인장을 찍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가 아직 알지 못하는 것들을 예비해 두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모든 교인들이 암송하기를 바라는 1번 성구의 성경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보면은 그 말씀에 은혜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성구를 효율적으로 암송하는 첫째 비결은 그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전후 맥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외우려고 하면은 힘들고 또 은혜도 반감됩니다. 동기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성구를 효율적으로 암송하는 두 번째 비결은 그 성경의 상황 속에 자신을 대입해 보는 것입니다. 일종의 빙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빙의.
그 드라마에도 나와서 여러분들 뜻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을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일어난 어떤 객관적인 사실로만 그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야곱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나를 대입하면 그건 안 됩니다. 야곱 대신에 나를 대입해서 야곱이 처한 상황이 지금 나의 상황이고 야곱이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수용하는 그런 적극적인 성경 읽기 방식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제3자적인 입장에서 거리를 두고 그냥 관찰만 하는 그런데 머물지 말고 일종의 어떤 감정이입을 통해서 내가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훨씬 현실적이고 생동감 있게 다가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밖에 성구 암송에 도움이 되는 방법 몇 가지만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성구 암송표를 집안에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해서 오가면서 자주 일단 봐야 합니다. 근데 눈으로만 봐가지고는 잘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리내서 읽고 소리내면서 외워야 합니다. 그게 효율적입니다. 성구의 문장 전체를 한꺼번에 통째로 외우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몇 토막으로 이렇게 나눠서 외우는 게 좋습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써보니까 의외로 설교 문장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떼서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빨리 암송하고 싶은 욕심에 옆에 저 권사는 뭐 3번까지 외웠다는데 나는 앞서야지 그러고 욕심을 내서 막 외우려고 1번 했다가 2번 했다가 3번 했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이렇게 효율적인 방법이 못 됩니다. 자기가 1번을 외우기로 했으면 1번을 확실히 외워요. 확실하게 외우고 그리고 다음 성구로 넘어가고 또 이제 그걸 외운 것을 복습하고 이래야지 그냥 한 번에 쫙 펴놓고 그냥 계속 여러 개의 구절을 놓고 왔다 갔다 하면은 산만하기도 하거니와 제대로 암송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또 성구는 장절을 함께 외우는 것이 가장 좋지만은 그러니까 오늘 말씀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우리 성구 1번도 창세기 28장 15절을 말씀이잖아요. 그걸 외우는데 상당히 힘들어 하시더라고. 저도 뭐 힘들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게 헷갈립니다. 근데 그래서 그 성도 여러분들은 외울 때 그 절까지 외울 필요는 없지만은 최소한 장은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1번 성구는 창세기 28장 그렇게만 외우는 거예요. 15절은 빼버리고 뭐 2절은 신명기 8장 이런 식으로 3절은 시편 1편 이렇게만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부담이 좀 덜할 겁니다. 성구 암송에 도움이 될 만한 그 방법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제가 추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경 암송의 가장 특출난 비법은 혹시 뭐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생각하는 거 있습니까? 성경 암송의 가장 특출난 비법 뭐겠습니까? 네?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 그 이상의 비법은 없는 거예요. 힘들여서 외운 성구를 며칠 지나면은 잊혀져 버립니다. 속상하지. 근데 잊혀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처마에서 한 방울 똑똑 떨어지는 그 빗방울이 대도를 뚫듯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구가 우리의 심중에 박히게 될 날이
온다는 말입니다. 저하고 아내는 밥 먹기 전에 서로 성구 검열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암송하지 못하면 그때까지 밥을 안 줍니다.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는 내가 육의 양식도 먹지 않겠노라. 그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이런 각오, 또 서로 이렇게 서로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애운 성구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점검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듣고 부부 간에 출석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또 서로 검열을 이렇게 서로 확인해 준다고 하다가 그것도 못 외우냐고 비웃고 그러다가 속상해하고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놀이하듯이 재밌게 그냥 하는 거죠. 뭐. 이거 못한다고 우리가 뭐 어디 감옥에 갑니까? 뭐 무슨 어디 노역을 하러 갑니까? 성구암송의 이 필요성과 유익에는 그래 내가 기꺼이 동의한다. 근데 내 나이에 그게 되겠냐? 그게 외울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이었던 걸로 아는데 아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생년월일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외울 수 있는 사람이면은 성구암송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성구암송을 하는 이 단체의 강사분인데 그분이 뭐 목사인가 어쩐가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한번 책에다가 써놨더라고요. 좀 거친 말로 여러분 성구암송 하나 하면 하나 할 때마다 10만 원씩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눈에다 불을 켜고 달려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기억력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예요. 의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의 순종 여부가 우리의 생명과 사망, 흥망과 성세 이런 것들의 가늠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보다도 더 어두운 그 야곱의 심령에 빛을 밝힌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의 그 절망을 소망으로, 그 눈물을 기도로, 두려움을 기도로, 또 한숨을 노래로 바꾼 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 그 황량하고 적막한 들판에 찾아오심으로 그 야곱을 짓누르고 있던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고 세속적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라. 그 밤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이시지만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만 야곱에게 계시하셨다고 하면은 야곱은 무척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징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찾아오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오신 것인지를 도통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놀라고 불안해하는 그 야곱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를 소망으로 일으켜 세우신 것은 다름 아닌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각박한 세상살이에 지치고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아 삶의 윤기라고는 없이 시들할 때가 있지요. 지난날 자신과 또 이웃에게 범한 과오로 인해서 후회와 자책을 하느라고 나를 꼬박 샌 적이 있지요. 재물과 명예와 권세의 위협과 유혹 앞에서 굴복하지도 타협하지도 저항하지도 못해 엉거주춤 혼란스러울 때가 있으시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진리와 그 세속의 현세적 유익을 저울질하면서 예같아 뒤척이느라 잠을 이루지 못한 밤이 누구에겐들 없었겠습니까? 이와 같은데 우리의 불안과 갈등을 잠재우고 궁극적인 평화와 안식으로 가는 길을 비추고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그 주님의 말씀을 내 손에 들고 내 심령에 밝혀 마귀가 여기저기 군데군데 파놓은 그 세속의 함정에 빠지는 일 없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과 같은 그 불안과 두려움으로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고 죽는 것, 흥망성쇠가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 여부에 달려있음을 고백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